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사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다르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읽은 것은 한 사람. 근데 오늘 전체 열왕기하 4장 전체를 보면 거기 또 한 부류의 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로 사역하다가 많은 빚을 남기고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8절에서 44절 보면 베델이라는 지역에 선지자 그룹이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돼서 소위 들포도 농굴에 걸려있는 들호박을 죽을 끓여서 먹다가 독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기겁을 하고, 그리고 상당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그 기적과 같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역을 하다가 빚을 남기고 자식까지 팔 수밖에 없는 선지자,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들호박을 따다가 죽을 끓였는데 독이 들었던 것을 경험하는 선지자. 어떤 선지자와 같은 그런 네 종류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겠다면 사시고요. 그 사시는데 4명 중에 어떤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야. 네. 자, 우리 권사님만 따라다니시면 엘리야가 행했던 그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권사님은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시기 전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겠다. 아니, 권사님만 그럴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해도 삶의 모습이 다 다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선지자도 있죠. 있어요. 어쩌면 저 사람은 복이 많아서 저런 그런 삶을 살지 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귀하게 우리 성도님들 선지자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나 해요?
아무나 해요? 우리는 다 아무나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엘리야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을 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쓰실 수 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라고 하시면은 그 사람이 엘리야가 될 수 있어요. 자,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엘리야를 좀 한번 보시죠. 어때요? 소위 성격이 어때요? MBTI에서 I예요, E예요? 죄송. 외향적이에요, 내향적이에요? 갈라지는데 엘리야의 본성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내향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이죠. 아니 내향적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소심하다. 소심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아합한테 가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대단히 사명에 충실한 거죠.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사명에 충실하지 않아요? 외향적인 사람만 사명에 충실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격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별개예요. 그런데 아합이 죽으려? 라고 하니까 그냥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요단 건너편 그리 시내가로 도망가요. 사르밧성으로 가서 사르밧성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연명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또 아합이 물근원을 찾으러 다닐 때 거기서 엘리야하고 만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내일 아침에 새벽같이 갈멜산에 네가 잘 도와주고 있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각 지파의 대표단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갈멜산에 가니까 아세라 선지자는 안 보여요. 바알 선지자만 보여요. 왜냐? 그 갈멜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숫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950명이 모이기에는 좀 공간적으로 부족했다. 왜냐?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온 대표단들도 와야 되고 아합을 보필하는 소위 친위대 군인들도 와야 돼요. 그래서 소위 바알 선지자와 아합을 추종하는 백성과 군인으로 치면 이것도 1000명. 엘리야 편은 몇 명? 한 명이에요? 오, 그렇게 어떻게 확정해? 2명 이상은 됐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속으로만 엘리야를 응원하는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데아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는 엘리야를 응원했을 것이다. 거기서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바알 선지자가 몰살당하죠. 이 사실을 이세벨한테 보고하니까 이세벨이 죽인다. 사람을 보내서 죽인다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가요. 어디까지 도망가요? 어디까지? 로덴 나무는 거쳐가는 거예요. 어디? 로덴 나무 아래서 죽기 전에. 로덴 나무 아래서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하고 물병을 주고 정신 차려 가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얼마야? 모르죠? 내가 모르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580km. 멀어요. 580km. 그 거리가 얼마냐면 평양에서 부산까지래요. 걸어갔죠. 그래서
브에세바 170km, 브에세바에서 호렙산까지가 410km, 그래서 580km. 하루길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40일 주야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410km를 41일에 가니까 하루에 간 거리는 얼마? 10km. 왜 그랬냐? 광야길이거든요. 땡볕도 내리지 마시는 분도 없고. 40일 걸쳐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로덴나무 안에서는 또 죽여달라고. 엘리야의 사역은 사역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역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합과 관련돼서 사르밧성에 가가지고 사르밧성 과부에게 그 소위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사역을 하지만 이 사르밧성 과부는 시돈 여인이에요. 대조되는 사람이 있죠. 이세벨과 대조가 돼요.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 사르밧성 과부는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가련한 여인. 하나님은 이세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과부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자,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 아합이라는 왕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한 사람, 그리고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는 사람.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쓰세요. 도망가는 도망가는 사람.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왜 대단하냐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보면 비겁하대요. 비겁해요. 비겁할 줄 말아요. 물론 사라가 잘못해서 둘째 부인을 얻어줬지만 아니 부인이 그 아들을 위해서 첩을 얻으라고 하면은 우리 남자들 다 얻죠. 나는 내가 못했지만 아내가 구해주면 다 장로님도 끄떡하셨어요. 그럴 리가 절대 없어요. 권사님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이삭을 드리면서 이삭의 인생에 가슴에 비수를 꽂았죠. 꽂으려고 했죠. 꽂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헤브론으로 또 헤브론이 아니죠. 아니 부엘세바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으로 더 내려와요. 아니 아들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왔는데 아들 없이 남편 혼자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내 귀한 아들 100살에 남편 100살에 얻은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남편이 오는데 아들은 없어. 어떻게 돼?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풍지박사. 아, 풍지. 뭐라고요? 풍지예요? 풍비예요? 풍비박산이라고 하나. 풍지박산 아니야? 완전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근데 다행히 엘리야에 대해서는 부인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없다라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정 문제로 성경에 엘리야에 관해서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 개인으로 보면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도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450명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다. 대단하죠. 평범 이하의 사람이 평범 이상의 사람보다 큰 일을 했으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웃자라고 하는 거야. 저 김기열이가 뭐 하겠죠? 뭐 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 될 수 있어도 보세요. 뭘 하겠어요? 제가. 저한테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하라 그러면 전 성경 연구에서 설교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사 볼까요? 엘리사 성격이 어때요? 엘리사 성격이 어때요? 아마 그런 분이 많을 텐데요. 전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데모리아 그랬잖아요. 아직은 안 나왔지만 데모리아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해요? 다 죽여버렸어. 네? 40명이 뭐를 통해서? 우리 내려. 고음 보내가지고 그냥 싹쓸이하잖아요. 아이들을. 여러분 누가 저를 비난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비난하는 사람. 제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게 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놈의 새끼들 고음을 보내서 싹 잡아먹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되겠어요? 엘리사가 되겠어요? 둘 다 아니죠. 그렇단 말이에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들은 그래요. 목사 욕하지 말라고 고음에 와서 삼킬 아니에요. 욕먹을 목사는 욕먹어야지. 근데 엘리사는 욕먹을 게 아니에요. 머리 벗겨진 게 무슨 욕이에요. 자, 1절에 선지자가 나오죠. 선지자. 조금 엘리사 좀 더 하자. 엘리사의 사역의 범위는 왕이 있어요. 여호람 왕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아내에게 도움을 채워줘요. 수냄 여자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선지자 그룹이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독이 든 들호박죽을 끓여서 그 독을 해독하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사역의 대상이 왕, 또 나만 장군도 있고요. 나중에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아니죠. 엘리야 같이 쓰는 사람이 있고, 엘리사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누구는 왕한테만 사역하고 그를 엘리사보다 더 위대하게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서 하늘로 데려가느냐. 누구는 뭐 그야말로 왕에도 가지만 때로는 아주 그냥 가련한 사람에게도 가고 아이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해서 엘리사의 치부를 드러나게 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다 여러분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네? 아니에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형편없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나오는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랬어요. 1절.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거예요. 경외하다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면서 그분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게 할까 하는 게 경외하다. 뭐를 했냐면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두 아들이 이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노예로 팔릴 정도로 빚을 졌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식을 팔 정도로 죽은 다음에 빚을 못 갚아서 사역하는 중에 빚을 낼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제 생각이에요. 절대로 빚을 내지 않겠다. 우리 교회 빚 없죠? 모르시나? 우리 재정위원, 우리 교회 빚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빚을 내지 말고 우리 사역하자 그랬어요. 없대요. 근데 이 사역자는 빚을 내서 사역을 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남겨진 가족들이 보니까 이 미망인이 두 아들이 팔리게 됐어요. 자, 그런 모습을 오늘 어느 목사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사역을 하는 거는 좋은데 빚을 내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모든 빚을 가족에게 떠나겠어요. 떠넘긴 결과 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그런 사역자를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안타까워만 하셔야 돼요. 저런 사역자가 있어.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빚지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해요. 근데 빚을 질 수 있어요. 무슨 사역을 했겠어요? 빚을 질 정도로 사역을 했다면 무슨 사역을 했겠어요? 추정에 이런 성경이 안 나오니까 노름했어요? 빚내가지고? 아니죠? 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요? 노름하지 마라. 네? 네. 하면 안 돼요. 네. 노름해서 빚줘도 자기들 팔릴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다가 자식들을 내어 팔 정도의 빚을 진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 이 당시가 무슨 시대냐면요. 흉년이에요. 흉년. 예, 여로보암 왕이 12년을 통치하는데요. 7년이 흉년이에요. 7년이. 그러면 이 선지자가 보면은 길 가다가 보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밥 먹지 못해서 구걸하고, 기지맥, 요즘 그 저기 유튜브나 보면은 그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그 기아 선상에서 그런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그게 자기 재산 다 그 흉년 들어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줬을 거고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라는 소문은 다 났을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주는데 담보 내놔라. 담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야? 아이들이요.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근데 웬걸 그냥 세상 떠나니까 빚쟁이들이 어떻게 해요? 내 돈 내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보로 맡긴 자식들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사역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위해서 가족들 돌보지 않고 사역을 위해서 빚을 지고 떠났다. 그럼 여러분 저를 비난하시겠어요? 옹호하시겠어요? 그때 가봐요. 우리 권사님 참 지혜로우십니다. 예스냐 노냐라는 질문 앞에요. 이렇게 답해요. 이런 사역자도 있어요. 이런 사역자도 있어요. 교회는 어려운데 선교 헌금 보내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어떻겠어요? 사모님한테는 무슨 소리 들을까? 우리 남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 내가 그를 섬기는 것만 해도 복인데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쟤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해도 우리 거지같이 살게 하냐? 밖에서 하는 거 집안에서 다만 하지. 그런 비난을 받는 사역자도 있어요. 또
어떤 사역자가 있냐면요. 마지막 38절에서 44절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들에 나가서 이제 들 호박을 따서 죽을 끓였는데 이게 독이야. 아니 흉년 들었는데 그게 남아있다. 들포도 넝굴에 들 호박이 열려있다. 근데 그대로 있어요. 왜? 왜 그대로 있어요? 못 먹는 거 아는 거예요. 아니 흉년에 남아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사마리아 성에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자식들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뭐 독이 들었다고 들 호박 따다가 삶아서 안 먹겠어요? 안 먹었다 이거예요. 그 독든 호박을 끓여서 먹다가 무리들이 독이다라고 하니까 중단한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독이 든 호박을 끓여 먹는 사역자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진짜 사역자야? 다예요, 다. 하나님 저는 이게 뭡니까? 저 양반은 배가 불러가지고 터지게 먹고 사는데 저는 백가죽이 등에 붙은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비난하면 안 돼요. 혹 제가 백가죽이 등에 붙었어도요. 하나님이 저 목사는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 이렇게 보셔야지. 뭐 저 목사 돕기 위해서 뭐 성금 모금하자 하지 마세요. 얼굴을 보니까 내가 미쳤냐 그런 거 하게 안 해.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사역자의 길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어떤 길을 가고 싶으세요? 어떤 길? 말씀하신 대로 가봐야지 그때. 엘리야하고 엘리사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요. 그리시네가의 엘리야가 아합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거기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죠? 까마귀. 이세벨을 피해서 로덴 나무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또 누가 먹을 것을 보내줬죠? 천사. 시돈 땅 사르밧성에 갔더니 하나님이 사르밧성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 저도 참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몰라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분이 하실 것 같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갈멜산 근처에 수넴성이 갈멜산 꼭대기 가는 그 입구에 있는 성이에요. 거기 갔더니 거기 귀한 여인이에요. 귀한 여인이 뭐냐? 아무나 귀한 여인이 아니에요. 뭐 좋은 옷을 입은 게 귀한 여인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귀한 자리에 있으면 그 부인은 어부지리로 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는 그 길에 수넴성에 이 여인이 있어서 그야말로 방도 마련해주고 책상도 마련해주고 침상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공급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1절에 나오는 선지자, 제자 사역을 하다가 죽고 빚만 남긴 경우도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에 독이 든 호박을 끓여 먹다가 죽을 뻔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기왕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냥 먹을 것 없이 일을 해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챙겨주신다라는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겁도 많고 소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왕에게 경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소심해서 못해. 자, 이 엘리사의 사역의 초기에요.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하는 사역. 오늘 제목이 소위 선지자의 아내와 수냄 여인인데, 나중에 이제 그 흉년 들어서 선지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한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역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게 돼요. 첫째는 이 죽은 선지자 아내에게 필요를 채우죠. 자, 엘리사가 다 구해다 갖다 줍니까? 아니죠. 네. 선지자 부인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필요한 사람이 가는 거야. 궁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야. 갔어요. 근데 갈 때요, 이 엘리사 선지자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이고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빚을 남겼는데 내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됩니다 라는 말에 엘리사가 감동을 받겠어요? 아니면 화를 내겠어요? 어떻겠어요? 만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빌어먹을 하나님이 내 남편 집안도 돌보지 않게 하다가 세상 떠나면서 죽으면서 곱게 죽지 못하고 내 아들 다 팔리게 됐어 라고 엘리사에게 말할 수 있죠? 없어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기 선지자 여인처럼 아내처럼 얘기하세요. 제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들을 담보로 빚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내 남편이 죽고 이제 내 모습은 이 아들들을 노예로 팔아야 될 상황이 됐으니 이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아니고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 사르밧성 과부에게 기름을 부었던 엘리야도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이 남아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돌이켜 보니까요, 나 평생 밥 굶은 적 없어요. 잘 먹지는 못해도 굶지는 않아요.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비난 받지 않았어요. 존경이나 칭찬은 못 받았어도 비난이나 조롱은 안 받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엘리사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이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네 동네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이게 엘리야의 아이디어였겠어요? 아니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감동이겠어요? 좀 감동이라고 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사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빈 그릇에 이 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라. 부었어요. 부었더니 그냥 끊임없이 나와요.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어요. 계속 흘러나와야죠. 웬걸 다 채우니까 그때 끊어져. 그래서 다 찼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다 팔아라. 팔았어요. 빚 갚아라. 빚 갚았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소위 도울 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만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죠.
어느 목사가 굶어 죽던, 예? 가족들을 돌보지 못해서 자살을 하던 관심 없죠? 예? 없어요. 예. 있으면은 좀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엘리사가 자기 거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외면하고 방치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긍휼의 마음은 좀 가지십시오. 긍휼의 행동은 할 만한 여력이 없어도 긍휼의 마음은 좀 가지십시오. 내게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굶어 죽든 말든 그러지 마십다. 예? 두 번째 수냄 여인이에요. 아주 귀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수냄 지역에 아마 그 성읍의 읍장 정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소위 숙박을 제공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수냄 지역을 자주 이렇게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의 주거지가 어디예요? 모르죠.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찾아왔던 사람들, 예? 여호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50부장이나 100명이 죽고 할 때 어디로 오냐면 산 위로 와요. 산 위로. 나만이 산 위로 가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주거지는 산 위에 있다. 그냥 추정해 보니까 갈멜산 근처를 자주 지나가니까 그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겨뤘던 갈멜산 중턱에 엘리사의 집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엘리사를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니까 그 지나갈 때 이제 이 귀한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여인은요, 진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외간 남자 자기 집에 들일 수 없잖아요. 들이면 안 돼요. 외간 남자가 아무리 경건하고 신령해도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요.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도 봤지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선지자인데 저 선지자가 여기 지나갈 때 그냥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집에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그 안채하고는 떨어진 담쪽 위에 다락방을 만들어 거기 침상, 책상, 촛대 놓고 거기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 남편이 귀한 남자예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엘리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무엇도 무엇이 있다? 있잖아요. 뭐 대접 받으면 뭘 베풀어야 될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엇도 무엇이 있다? 벼루기도? 납작한다. 엘리사가 벼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벼룩이도 납작이 있는데 나도 납작이 있지 않냐. 그래서 여인을 불러요.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수냄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로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족하다. 여기 뭐 내가 이 엘리사가 왕이나 사령 군대 장관에게 뭘 구할 수 있느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저는 이대로 좋은데 그냥 여기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지내도 좀 족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물러나면 안 돼요. 나 할 소리 다 했다. 뭐 물어봤는데 없대는데 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벼룩도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면. 낯짝이라 하지 마시고 면이라. 면 납작 하면 조금 벼룩은 면이 없어요. 납작만. 엘리사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에게 야, 한번 이 집을 한번 잘 정탐을 해서 우리가 뭔가 도울 수 있을 게 있을 거다. 살피는 거예요. 살피니까 이 집에 자식이 없어요. 귀한 사람에게 그야말로 소망이나 미래가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머무는 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보셨구나. 눈여겨 안 보시면 안 보여요. 문 앞에 서 있어요. 예. 외간 남자 있는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외간 남자를 자기 집에 들일 때는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외간 남자가 찾을 때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문 앞까지. 혹시 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 기본이죠, 기본.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속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내 말을 거짓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도 해서 상대방을 놀래켜야 돼요. 그랬더니 내년 이맘때 여인이 뭐를 하나요? 17절? 17절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편안하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집이 필요한 결정적인 필요가 뭔지를 보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요. 상대방이 원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요. 아까 선지자 아내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나 좀 도와주세요 통사정을 했는데요. 여기 이 수넴의 여인은 그냥 여기서 살고 있다라는 자체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하는데 보니까요. 이 여인 마음, 귀한 여인 마음속에요. 저기 미래가 없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현을 안 해요. 참 이걸 뭐라 그래요? 눈치가 아니고 염치라고 해요. 염치가 있어요. 우리는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예요? 한쪽에는 또 한쪽에는 이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좋은 토양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줘요. 그런데 이제 요 17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숨이 끊어져요. 자식을 주지나 말지. 주고 나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요. 급히 불러요.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살려요? 죽여요? 살려야죠. 그래서 엘리사가 살려요? 죽여요? 살려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한 집안의 미래를 열어줘야 되고요. 그 미래가 닫히면요,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선지자예요. 이게 엘리사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경제적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큼 능력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깜깜할 때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빛된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는 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길갈이라는 지역이요. 이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에 동행했던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길갈이에요. 요거는 여리고 앞, 그 동편, 그 광야가 아니고, 그 소위 평야가 아니고, 그 세겜과 베델 사이에 있는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거기 갔더니 거기 선지자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에서 선지자 그룹이 있었던 데가 베델과 여리고였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길갈이라는 지역에도 선지자 그룹이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엘리사 앞에 모였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 앞에 한 사람이 채소 한 자루와 들포도 넝굴에 걸려있는 들호박을 따서 가지고 온 거예요. 큰 솥을 걸어놓고 끓여라. 끓였어요. 갖다 줘요. 갖다 줬는데 먹으면서 이 선지자 무리들이 독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독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뒷뜰이 있었어요. 비 오는 날 보니까 어떤 그 풀에서 조그만 그 콩 같은 그런 것들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걸 따서 먹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금하고 동치미 국물을 먹었더니 가라앉더라고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으면 너무 많이.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2번 다시는 그거 안 먹죠. 이 들호박이 뭐냐면요, 호박처럼 생겼어요. 너무 써가지고 먹으면 실질적으로 죽기도 한대요. 여기 오늘날은 뭐냐면 우리말로는 들호박이라고 하는데, 들호박하면 들에서 나는 호박이다. 근데 맺혀 있잖아요. 흉년에 맺혀 있으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는 독이 든 들호박을 선지자들이 먹으면 괜찮아져요? 안 해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없고 영어로는 있어요. 콜로신스라고 해요. 콜로신스. 이거 먹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 무리들이 독이야 그런 거예요. 독이야. 먹어보니까 죽었더라. 근데 그 독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요. 독을 먹었다라는 생각이 죽일 수도 있어요. 예? 그 엘리사한테 갖고 오니까 가루를 집어넣어요. 가루.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하죠. 첫째는 뭐냐.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독이 된 포도죽을 먹고, 호박죽을 먹고 사람의 날 살려라 하면 가루를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해독제를 가져온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니면 말고. 두 번째는 그때의 전형적인 해독제가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그 독 있는 호박을 삶았을 때 먹고 이 속이 뒤틀린 거죠. 그래서 그 뒤틀린 속에 소금을 주고 죽에다 소금을 뿌려서 해독을 시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 해독한 다음에요. 거기 일단에 무리들이 있었어요. 100명 정도가 있었어요. 100명. 근데 100명을 먹이라 이렇게 했는데, 먹여주라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20개, 20개. 보리떡 20개. 보리떡 20개로 먹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일까요? 네? 20명? 네. 주진하면 안 되지. 20개의 보리떡으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숫자. 하나만 먹어도 안 먹는 것보다 낫지만, 여러분 허기질 때 요 중집에 가면요, 우리가 가면 물만두하고 군만두를 줘요. 3일 굶고 가서 거기서 물만두와 군만두 주면 우리 간식 경제 몇 개 먹을 거야? 나 3접시는 먹어. 에? 3접시는 먹어. 3접시 먹어. 3접시에 물만두는요 50개 들어있어요. 20개의 떡을 가지고는. 그런데 그걸 띄워주니까요 100명이 먹고 남았어요.
뭐가 연상이 돼요? 오병이어죠. 그래서 우리 최강 기사님이 탁월하게 저기 예배 찬양을 고른 거예요. 오병이어.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져요. 어느 분은 오병이어라는 사명을 받고 오병이어 선교회에서 선교사 파송된 지금도 가능해요.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아주 성질이 급해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더러워요. 성질이 더러워도 하나님이 쓰신다. 불같이 그야말로 그 급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같은 심정으로 사역하게 하신다. 소심한 사람은 소심하게 사역하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소심한 사람을 결과적으로 불같은 사람보다 더 명예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 사람은 사역하다가 빚을 진 사람도 쓰고 그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 근데 여기 엘리사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귀한 자라도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의 미래와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지자 무리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소위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도울 수는 없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냥 놀라운 능력에 가진 게 많아야지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여기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때만 되면 산 낙지를 잡아오시더라고요. 요즘 겨울철이라 안 잡히나 보죠. 겨울에는 낙지 볶음집이 안 되나요? 지금 낙지판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삶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이 쓰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그렇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동역자의 삶을 살필 수 아는 사람, 또 섬기는 자를 그의 필요를 보고 그것도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